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벌써 지난주부터 시작한 학교도 있을 거고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롭게 한 학기를 개강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어떤 부서는 지난주부터 이미 새로운 한 텀이 시작되었고 또 일부의 부서들은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난 학기랑 이번 학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환경 가운데 새 학기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휴학하거나 아니면 복학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조원으로 지냈지만 이제 제자반을 마치고 리더로 새롭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팀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섬기다가 이제는 팀장으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부서도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새 텀을 시작하면서요. 한 제자반 카톡창을 제가 계속 같이 있으니까 보는데 좀 어떤 한 제자반이 이제 새롭게 리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주한 마음들과 그리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좋은 의미로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조언으로 있다가 이제 리더로서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케어해야 된다라는 그 자리가 두렵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떨리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또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이제 더 점점 더 많은 또 책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새롭게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섬김을 하게 될 때 우린 참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또 연합사역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하면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가운데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69절 제일 첫 번째를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과연 내가 참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과연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묵상하고 이 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총 3가지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게 되죠.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위축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축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정말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사실 있죠. 그런데 우리 앞에 일어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내가 이 길을 가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더 긍정적인 부분을 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 정말 그 큰 대양에 나갔을 때 내가 이 바다에 빠지면 난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혹시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보이는 이렇게 바다가 잘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혹시나 떨어지면 나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갈 때 파도가 높이 치면 거기서 막 흔들리면서 정말 나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 법칙에 대한 경외심이나 혹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법칙, 우리 국가의 법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겠죠. 나를 제약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3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시편 36편에 제일 뒤에 가서 이제 1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한 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공포에 떨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갈지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완전히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이 있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거죠. 근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커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다른 작은 두려움들은 묻히게 되겠죠.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문제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에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들은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참 스승인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많은 거짓 선생들은 그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그것의 진정한 숨은 의도는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함으로써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더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고 그것이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창한 화술로 정말 화려한 언변과 정말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고양시키고 정말 은혜 받았어.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정작 그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더 유명해지고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더 많은 인상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들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영향력을 가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갔냐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이나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영광에 집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다른 유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을 쫓지 않고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라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 자신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섬김의 자리를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생각은 그렇게 해요. 당연히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잘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정말 말씀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면,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으면 우린 섭섭해하죠. 내가 하는 섬김을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린 섭섭해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도 사실은 그래도 내가 이런 것 좀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겠죠. 정말 예수님만으로 우리 만족하고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의 삶에서 예수님은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안다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육체대로, 인간적인 기준대로 예수님을 평가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완전하게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그냥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로마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신명기 2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말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무 위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은, 정말 저주를 받아서 그 자체가 정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가치 없이 죽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 바울 삶에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죠. 나의 온 가치를 다해서 내 전생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정말 나의 주님. 그는 이제 더 이상 육체대로, 다른 말로 인간의 기준으로 예수님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는 17절에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라는 것은 둘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것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완전히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그 직책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세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수님 두려워하면 되지. 나만 복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린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정말 존재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맞지만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계속해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린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